이제 둘째 날 오직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는 그 새언약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를 BC 약 600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되면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새 언약에 관한 중요한 텍스트가 예레미야 31장 또 에스겔 36장 이렇게 중요한 두 본문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우리가 두 구절 읽은 겁니다. 정말 많은 학자들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큰 특징이 어떻게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합신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신약의 교수님은 이 본문 말씀 갖고 논문을 8편을 쓰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논문들을 읽으면서 새언약 시대의 원리를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선배들이 연구한 연구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한 거죠. 4가지의 원리를 이제 추출을 해봤어요. 첫 번째 원리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학자들이 좀 어려운 말 쓰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 단어 안에 많은 개념을 딱 응축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옛 언약 시대와는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되는가? 앞으로 새 언약 시대가 오면 정말 어린 아이로부터 영아부 아이들로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 큰 자까지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좀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너는 하나님을 알라, 좀 배워야 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주 많이 알고 확신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래서 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자명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첫 번째 원리로 뽑아봤습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오늘날 시대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걸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사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시기. 오늘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공짜로 배울 수 있죠. 이단이 있어서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정말 인터넷 자료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홍수와 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 봐도 저희 집에 20권 이상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성경책 한 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큰 빌딩 하나를 소유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성경책 한 권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수백 년 전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발성입니다. 좀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진도를 나갔습니다. 어저께 포인트가 이 자명성과 자발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노란 색깔 부분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반복해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네 거, 너는 내 거.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 연합이 정말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사죄, 용서의 시대. 그럼 뭐 구약 시대에는 온전하지 못한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용서, 히스기야 왕에게 베풀었던 용서, 다 우리가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 누리는 용서와 질이 똑같아요. 무엇이 달라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표가 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의 피로 예표했어요. 그게 기표였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만찬할 때 포도주와 떡을 쓰죠. 이렇게 기표가 바뀌었어요. 기표가 가리키는 기의라고 그럽니다. 그 대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온전히 확신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연합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4가지 원리 중에 3번째 원리 완전성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2가지는 동전의 양립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가끔 나를 때려. 술만 먹고 들어오면 막 폭행을 해. 얻어맞으면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랑은 온전한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 그 대상에 대한 이거는 이제 경외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이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랬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고 계신데 언제 내 죄를 문제 삼아서 나를 지옥에 볼지도 몰라, 지옥에 보낼지도 몰라. 그러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온전한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 사랑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 죄에 수반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 명령하실 때는 숨겨진 약속이 있어요. 내 죄를 하나님께서 근원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제거하신 다음에 우리와 하나의 사랑의 연합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죄와 사죄의 확신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이 온전한 사죄, 온전한 용서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전한 연합이라는 이 2가지 원리가 정말 잘 배어 있는 신약의 텍스트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정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의미는 바울의 원래 전공이 구약 39권 전공입니다. 성경의 교사였거든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이
핵심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여태까지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성경책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로마서를 이제 우리에게 서신서로 남겨놓게 됐어요. 로마서를 읽을 때 제가 좀 재미있는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섬길 때 그때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노트로 이렇게 잘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버릇을 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보다는 훨씬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로마서 안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 있고 직접적으로 성령님. 그랬는데 참 재밌어요. 그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이 있는데 거의 8장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8장을 읽으면 이렇게 심장이 뛰는구나. 로마서의 심장은 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8장을 읽었어요. 그 1, 2장에도 나타나고 이제 14, 15장에도 나타나죠. 12장 이후로는 실천을 강조하는 파트잖아요. 1, 2장은 교리 부분, 마틴 루터가 1장 17절 말씀에서 칭의론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또 웨슬리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서 8장만 파워풀한 게 아니라 1, 2장, 1장 읽고 하나님께서 교회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셨다, 이런 의미도 있어서 뇌는 1, 2장이고 심장은 이제 이구나. 이게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도표예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강단에서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는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한번 탐독을 해봤어요. 그때는 키워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교한 도표가 나왔는데요. 성령님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1장부터 16장 전체에 아주 고르게 분포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의 이제 중심입니다. 어저께 베드로의 설교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로마서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가 독특했냐면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제가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잖아요. 바울이요, 1장부터 16장 그 짧은 서신서 안에서 구약을 엄청 많이 인용해요. 직접 인용을 하는 것만 49절에서 59절이에요. 그런데 간접적인, 이건 구약의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썼구나,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절로 따져볼 때 제가 찾은 것만 한 106개 절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모세오경과 서신서, 시가서 골고루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무슨 결론이냐면, 원래 구약을 전공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빼놓고 구약 여태까지 가르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본질을 놓치고 성경을 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다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본 거예요. 그 결과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구약 전체에 대한 주해인데 구약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적인 리딩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9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창세기부터 다시 말라기까지 읽어가겠다.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간접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으로는 구약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건 틀림없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염두에 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 구절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사탄의 머리를 밟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같이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켈빈이 3장 15절, 이거는 틀림없이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쓴 표현이다. 이제 이런 것을 다 이제 추출해낸 거예요. 그렇게 보면 100개 구절 이상이 돼요. 철저히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다시 읽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바울의 논리를 따라서 한번 빠르게 그 로마서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1장부터 3장에서 화두가 된 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을 차별화시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가졌다, 성경을 가졌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가졌다. 그걸 큰 의미로 그냥 율법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교사였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이 프라이드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돼요. 그래서 이 기초부터 깨뜨리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다면 한 번도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당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이쪽으로 유대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과연 나으냐? 나은 부분이 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졌다. 그러나 정말 그게 나은 것이냐? 그러면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법을 안 주셨냐? 법을 주셨지. 양심의 법을 주셨지.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특별 계시죠. 그런데 막상 십계명의 내용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로가 첩자를 보내서 도대체 쟤네들 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디? 그래서 가서 간첩이 이렇게 그 십계명 받는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에게 가서 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디다.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이 십계명을 막 쓰셨어요. 야, 신이 직접 계시를 했구나. 뭐라 그러시냐? 두 번째 돌판부터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십니다. 아, 부모 공경? 그건 우리도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기독교 받아들이기 전에 유교 전통에서도 부모 효를 얼마나 강조했어요. 아, 그건 아는 거고.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그러던데. 그건 우리 법에도 있는 거 아니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거짓 증거하지, 위증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분명 특별 계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법을 안 주셨느냐?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다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성문법으로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차별화되느냐? 과연 법대로 살았느냐죠.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과연 나으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율법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율법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느냐?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 정도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 법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의 그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유대인들 아니라 이방인들도 양심의 법을 어기면서 살 때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 천국 못 가지, 내가 이러다 지옥 가지. 예, 맞아요. 율법의 정죄 기능, 그 부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집요하게 이끌어내는 결론이 뭐냐면 할례자도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 왜? 율법이나 양심의 법으로, 성문법으로서의 율법이나 양심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율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봐야 된다.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도. 이 얘기를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집요하게 논증해 갑니다. 모세오경, 율법의 제일 굵직한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에는 유대인들의 가장 민족적인 영웅, 지금 모세를 이야기했고요. 모세를 빼고 두 명의 영웅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의 자랑이고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오늘날도 다윗의 별, 그게 유대인의 상징이잖아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요. 그리스도를 안 만났으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질문을 제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시점이 언제냐? 할례 받기 전이냐 후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할례는 유대인의 표예요. 할례를 언제 받았냐면 창세기 17장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야 라는 선언을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거 봐라.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이야. 아직 유대인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으면 제기하지 않았을 의문인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잘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 일생에 제일 감추고 싶은 부분, 제일 어두운 부분, 그게 밧세바 사건이죠.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기 전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다윗의 다른 부분들을 갖고 많이 강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 가운데 딱 하나를 찝어서 쓰는데 제일 어두운 흑역사를 끄집어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복음의 복음됨을 드러내는 제일 유용한, 정말 유익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그 어르신들의 수준까지 공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대략 제가 전공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제가 다루는 99.9%는 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 좀 공감해요. 인생 다 살아봤더니 뭐가 제일 복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게 결국 인생의 복이다. 그 다윗이 경험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누린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으신 것이다. 근데 내가 어떤 잘한 노력의 대가로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죄 없다, 너는 의인이야, 경건치 않은 자를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사하노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복음됨을 드러내는데 다윗이 제일 크게 쓰임받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감추고 싶은 부분조차 제일 유용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의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숨기고 다녀요. 그런데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이상한 공통점을 갖는데 자기의 제일 감추고 싶었던 약점을, 과거의 죄를 말하고 싶어서 정말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죄인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 믿고 감독이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고백록을 써서 제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누구랑 동거했고 사생활을 낳았고 내가 이런 도둑놈이었고 그걸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왜 너에게 소망이 없겠냐. 그런 이상한 본능을 가져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 만나고 너무 저와 같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죄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자녀와 아내의 명예를 또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신혼 때도 말은 하고 싶은데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데 길거리 전도 많이 했어요. 길거리 전도 주일 토요일마다 나가서 우리 이제 서태지 아이들 뒤로 돌면 이상한 소리 난다. 동네 깡패짓 하는 애들 다 집으로 데려서 짜장면 사주고 그리고 이제 전도했죠. 그래가지고 실제 주일학교 교사 생활 정말 신나게 했습니다. 6명을 받으면 금방 10명 되고 12명 되고 그 반이 또 24명 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 너희는 지금 이해 못하지만 선생님이 이런 큰 죄인이었어. 제 허물을 많이 얘기하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죄의 확신을 누리는 자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의 고백록을 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죠. 로마서 5장 여기서 그 유명한 아담, 세컨 아담, 아담, 둘째 아담, 아담 마지막 아담 크리스탈러지 기독론이 나와요. 유대인 전통에 있어서 아담은 민족의 조상이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예상외로 탈무드 전통이든 유럽의 랍비 전통에서 아담에 대해서 많이 안 가르쳐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만 최초의 율법을 파기한 자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짓죠. 원죄의 원흉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아담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 굉장히 그 타락한 그 아담의 위치가 고귀해졌어요. 그 무슨 논리냐 하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많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복음에 대한 반대자들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원죄 가운데 타락한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냐?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도 우리가 다 그렇게 정죄를 받았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데 네가 무슨 발언권이 있느냐? 말 되죠? 이 논리를 설명할 때 퍼스트 아담의 위치가 앞으로 오실 세컨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얘기할 때마다 늘 예화로 드는 게 있어요. 그 중고등부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수련회 가면 요즘은 뭐 좋은 데도 많이 갑니다만 예전에는 그 농촌에 있는 이제 학교 많이 빌려서 갔어요. 저희도 뭐 학교 많이 빌려서 가면 이제 신나게 3박 4일 해서 이제 3일 동안 놀고 집회하고 근데 꼭 거기에 옛날 말로는 날라리들이 따라옵니다. 얘네들은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수련회 간다고 온 애들이에요. 집회 때는 안 보여요. 밖에 나가면은 담배 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따기도 맞고 뭐 혼나기도 하고 말썽꾸러기들이죠. 그래서 저도 철없을 때는 아유 쟤네들은 왜 왔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마지막 캠프파이어하고 바베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 자기 다 죄 써내서 그거 다 태우잖아요. 그때 서너 명 중에 한두 명은 반드시 회심합니다. 막 울어. 그래서 그 수련의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교사들이 막 너무 감격하고. 그럼 이제 그 중에 한 놈 말 시키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아빠 얘기예요. 내가 아빠를 용서한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가 술만 먹고 뭐 어머니 패고 자기들 패고 그렇게 정말 모본을 못 보여서 자기가 너무 그 분노감 때문에 집 나오고 가출하고 탈선한 아이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됐는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해서 수련회 오게 됐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 말고 내가 아는 육신의 아버지 말고 참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거 내가 알고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런데 아버지 얘기 왜 하느냐?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 전도하겠다. 아버지를 용서한다. 아버지를 맨날 용서한대요. 아버지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식들이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러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거 왜 용서하느냐? 그럼 그 아버지를 그렇게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 믿었겠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비참한 처지에 빠졌지만 아담 덕분에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정말 교부 중에는요, 타락을 그래서 해피 볼 이렇게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즐거운 타락인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타락한 덕분에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내가 감추고 싶었고 비극이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장 어두운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자가 연합하는데 그거는 십자가 죽음과의 연합이요 또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의 절정을 노래한 게 8장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감격해서 찬양을 터뜨리죠. 그리고 9장, 10장, 11장으로 가면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느냐? 만세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정교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우리의 잘난 것을 보고 조건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상대하는 논적은 누구냐면 그래 예수님 좋다 이거예요. 나 예수님 메시아로 믿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 돼지 같은 이방인하고는 못 믿지. 이방인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다는 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에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고 박해를 각오하면서 믿었는데 그 숭동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정들이 예수 믿고 왔으니까 양반들이 다 그 예배당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목숨 걸고 믿고 박해를 감수하면서 믿겠는데 그래도 이것들하고는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내가 어떻게 같이 자리에 앉아서 백정들하고 예배를 드리냐. 그때 무어 선교사가 하나님이 이 백정, 양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에게 상소문 썼어요. 백정도 유익한 사회 일원이고 못 배워서 그렇지 배울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사람도 사랑구실합니다. 증명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백정의 아들이었죠. 연대 세브란스 교수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악한 구조를 그렇게 바꿔놓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그런 마음에 있다고요. 이 마음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일깨우는지 아세요?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유대인 전통에서 해석하기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의 정통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몸을 파는 창기와 결혼하도록 시켰을까? 이거는 16세기까지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했어요.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오히려 충분히 그때의 정황을 고려할 때 그러실 수 있었다.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졌다는 느낌을 가져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했어요. 또 결혼을 해가지고 고멜이 회개했습니까? 감지덕지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바람 펴서 또 나가고 그러죠. 또 나가면 그냥 팔려간 거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죠. 아기를 낳는데 둘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로루하마, 딸을 낳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그랬어요. 루하마가 사랑받는 자, 은혜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로가 붙었으면 부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이 하도 배도하고 남편 된 신랑 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바람을 피니까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렇게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봐요. 첫째는 말고 둘째 딸
로루하마와 그 셋째 아들 암미, 로암미 그 딸 아들은 아마 고멜이 바람을 펴서 난 아이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 자기가 사랑해서 또 그렇게 설득해서 같이 살자고 데려온 고멜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계시한 거예요. 오죽하면 애 이름을 긍휼함을 받지 못할 자로 짓고 셋째가 나니까 로암미, 기가 막히게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로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솔직해지자,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봐라. 우리가 언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적이 있느냐? 맨날 바람 피고 살았지. 맨날 우상 섬겼지. 그러다가 우리가 포로기도 하나님에게 권징도 받았지. 우리가 맨날 바람 폈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호세아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리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거든요. 로암미라 한 그곳에서 암미라 하고 로루하마라 한 곳에서 루하마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너희를 만천하의 우주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하도 내 백성답게 살지를 않으니까 얘네들은 내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자식답게 잘 생활했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이 따로 얘네는 내 백성이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내 백성이야 그러고 내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스라엘의 현주소다. 지금 봐라.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있느냐? 성문법 없지. 개 돼지처럼 살지 모르지.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살지. 하나님 백성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삼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발언권이 있느냐. 복음의 역설입니다. 야, 복음이 이렇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사야의 역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안 물어봤어. 그런데 막 가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네가 안 찾으니까 내가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도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럼 하나님이 괘씸해서 놔둘러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표현들 좀 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나를 안 찾으니까 내가 나를 계시한다. 그럼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안 찾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발언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가장 해석이 안 되던 부분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난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야단 맞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일제강점기 그 얼마 안 되는 몇십 년의 세월 갖고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이스라엘은요, 열국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식민지배를 받았어요. 나라도 잊었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이스라엘의 실패 문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난제예요. 그런데요, 그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감히 꺼내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정면 돌파해.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한 문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하물며의 밑줄 닦아야 됩니다. 이것도 역설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결과가 뭐냐? 비극이냐? 아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결과 풍성한 열매, 복음의 열매가 지금 이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게 이스라엘을 시기심을 일으켜서 하나님 백성을 삼을 것이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결론을 이끌어내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더 좋겠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거지예요. 역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오늘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어요? 사업은 왜 망하게 하고, 애들은 학교 재수 삼수 계속 떨어지다가 군대 가고, 이런 일들이 왜 나 신앙이 이렇게 좋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우리에게 있어요? 다 이런 의문들, 하나님에게 섭섭한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딱 진단해요. 야, 너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앙 좋아졌잖아. 하물며 또 걔네들이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또 더 좋겠지.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에, 우리 집안에, 우리 민족에 비극이란 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볼 때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표현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부정될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쯤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정말 유대인 국수주의자입니다. 배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는데 전 세계 인구를 다 품고도 남는 가슴이 정말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성경 안에 성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11장 이렇게 화려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전혀 새로운 계시를 쓰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다시 읽어가는데, 어쩌면 유대 전통에서 제일 난제라고 했던 것, 감추고 싶었던 것, 흑역사, 어두운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치니까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로마서 11장까지의 결론은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기 자신의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이 믿음이 어떻게 그냥 생기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셨군요. 나와 같은 죄인의 계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군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며 나보다 더 어려움에 있고 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도 희망을 품게 하셨군요. 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됐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품지 못할 사람 없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들게 됐잖아요. 그것 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세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 사랑에, 자기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국수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로마서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 부분 6장, 7장, 8장 이 부분에서 나가는 이 연합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적용하고 마칠 텐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을 너에게 둔다 구약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나의 신부로 삼는다 이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비유는 구약 시대 내내 구약의 성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게 새언약 시대에는 좀 기표에 있어서도 차별화됩니다. 예수님이 즐겨하신 비유 포도나무 비유, 부부의 비유는요, 이건 성경의 말이에요. 결혼을 했더니 이혼을 하더라는. 그러니까 레위기 31장 보면 부부가 이렇게 서로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나와 맺은 결혼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구 언약과는 서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사실 넘어가는 비유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는요, 가지와 본체가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어야지 이거 분리되면 가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체 비유라서 부부 관계의 비유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죠. 그 뿌리만 있으면 그래도 살잖아요. 가지만 떨어져 나가면 죽고.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몸과 머리로 비유하죠.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가장 최고의 비유는 뭐냐면 성만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살과 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랬어요. 실제 초대교회가 예식을 할 때 이 예식을 하는 거를 그 뿌락지들이 로마에 보고해서 얘네들은 인육을 먹는 아주 혐오스러운 집단이다 해서 박해받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예수님이 정말 내 통째로 내 피와 살을 너희를 먹이고 싶다. 혐오스럽지만 일본에서 제가 스크랩해둔 사건만 한 3사건이 있어요. 스토커가 한 그 대상을 너무나 병리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그걸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살을 먹은 그런 혐오스러운 범죄. 근데 사실 그런 혐오스러운 단어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오해, 중세 신비주의의 오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헨리 수소라고 하는 분의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종종 이 예화를 듭니다. 수업 시간에 이 책은 난해했지만 너무 흥미로웠어요.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중세의 그 신학자로서 신학은 굉장히 뭐 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생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고행주의자였어요. 이제 기도 룸으로만 가면은 이렇게 제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기도굴 밖으로 이렇게 피가 흘러나왔대요. 그럼 우리 선생님 또 시작했다. 그럼 조금 있으면 기절해요. 과다 출혈로. 그럼 이제 데려가서 치료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많이 고행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철필로 자기 가슴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하다 보면 헨리 수소 가슴에 저 글자 새긴 거는 이 사람 얘기인 줄 아세요. 어느 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Guess how much I love you? 그거 중세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손에서 철필로 만년필 천필로 가슴을 푹 찌릅니다. 이 피가 막 쏟아져 나오죠. 그 다음에 H, S 그게 그리스어로도 그렇고 라틴어로도 예수의 첫 글자예요. 예수란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고 기절했어요. 과다 출혈. 몇 개월 지나서 난 다음에 여기에 상처가 예수가 나서 심장 위에. 심장이 뛸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럼 실제 그래요. 필리핀에 가면은 굿 프라이데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를 재현하잖아요.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막 자해한다고요.
제가 볼 땐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천주교 문화가 어떻게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적용돼 가지고 매번 그렇게 사람들 실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고행주의의 논리가 있어요. 무슨 논리가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실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영육의 실존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뭐가 방해가 돼요? 육이 방해가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육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 양태로. 그래서 이렇게 자해도 하지만 밥을 안 먹여. 금식.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게 이러한 논리라면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복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으로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우리 보고 육의 실존을 버려라 그러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육의 실존을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한다면 그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영육 이원론, 이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본성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아이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죠. 고행주의와 맞닿아 있지만 또 좀 결이 달라서 이거는 따로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친한가? 중세에는 유명했던 교부가 있어요. 사막교부대 힐라리온이라고 중세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을 되게 존경했어요. 사실은 사막교부예요. 4세기에 유명한 교부였는데 이 힐라리온이라는 신학자면서 목사면서 오늘날로 하면 훌륭하다고 하는 선생이 그 돌을 닦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73년 동안 돌 닦으며 살았는데요. 일평생 버터, 치즈, 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일단 채식 중심한 거예요. 이성의 유혹과 멀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사막에 가서 살았죠. 게다가 이거는 좀 그런데 목욕을 안 했어요. 평생.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래도 입에서 냄새 나니까 이렇게 우린 씻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고행을 실천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짜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 루터도 이 사람 되게 존경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는 73년 동안 고기, 버터, 우유를 맛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것에 기초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 행한 일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행위는 완전히 무가치한 것이요 특히 영적인 교만과 연결되었다면 이건 오히려 어두운 일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성경에 고기 버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씻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다 자기가 만들어낸 자의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가치가 없고 게다가 이것에 근거해서 내가 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어둠의 일이다. 복음의 빛으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을 죄악시하는 것은 결국 부작용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힐라리온의 정기를 썼는데 제가 아주 흥미로워서 이 부분만 번역을 좀 해왔어요. 힐라리온이요 사막에 가서 돌 닦으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경험했던 거 비슷한 경험에 그 귀신들이 유혹 넘어뜨리려고 막 벗은 여자 모습으로 막 다가오고 유혹하고 그랬거든요. 힐라리온도 그랬대요. 매일 그랬대요. 매일 벗은 여자가 와가지고 막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 환상, 귀신하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맨날 금식을 밥 먹듯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진수성찬 차려져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하고 아주 좋은 식사를 했는데 그런 식사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해도
책 한 권 분량이 나온다고 제롬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겠다고 사막에 가서 돛 닦는데 제일 많이 묵상한 건 벌거벗은 여자와 그 다음에 음식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루터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황주의자 또 로마 캐톨릭의 오류가 뭐냐면 은혜는 자연이 아니라 죄와 싸운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복들이에요. 이거 죄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물론 죄를 범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그러지 자연과 더불어 싸우라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다 사람 피해서 돛 닦으러 올라가면 정말 복음의 역사, 교회는 누가 세우냐고 그거를 깨달았어요. 마지막 오늘 대화 테이블에서 우리가 펫 이야기 요즘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요즘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근데 마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네요. 제가 미국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미국 가서 놀래고 한국 와서 더 놀라고. 제가 미국 유학 갈 때만 해도 한국에는 이런 펫 문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시각으로 보니까 미국 사람들 정말 개 고양이 좋아합니다. 겨울에 개를 집 밖에 두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학대한다고. 근데 이제 요즘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저희 시골에 저도 얼마 전에 가서 밭농사 짓고 왔거든요. 우리 양인 장모님 연로하신데 시골이니까 개 키우죠. 그래서 제가 개 갈 때마다 선물을 좀 사가요. 이번에도 개껌도 사가고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어이구 말세야 그래요. 그랬더니 개가 시골은 마당에 키우잖아요. 마당에다 개를 이렇게 묶어놨다고 운동화 지나가는 사람이 개를 학대한다고 신고를 했대. 그래서 경찰이 진짜 왔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제가 이제 미국에서 느꼈던 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다 개를 좋아해서 그때는 펫 문화 이런 거 없었을 때도 집안에서 개를 키웠어요. 그리고 6종을 한꺼번에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 고양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개 고양이 사랑은요, 사실 고양이의 고양이됨, 개의 개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먹는 거 아무리 좋은 메뉴라도 일평생 똑같은 거 개 사줘. 넌 이것만 먹어. 그것도 그렇죠. 게다가 개의 자존심은 이게 짖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개는 사랑해서 키워야 되겠고 민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대 제고 수술해요. 야, 그건 너무 혐오스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곁에 두고 싶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개, 고양이 다 중성화 수술 시키죠. 고양이 뭐 꼬리 잘라주죠. 이게 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본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은 이렇게 울타리가 없는데도 이 개들이 옆집으로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신기해요. 요 개 목줄에 비밀이 있어요. 저 개 목줄에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우리 집으로부터 몇 메다를 벗어나면 저기서 바람이 확 나와요. 그 개가 깜짝 놀라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도 미국은 제가 알기로 합법인데 전기 충격기도 가능해요. 유럽은 그걸 불법화했거든요. 대형견용 전기 충격기를 소형견에다 가면 소형견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거 이렇게 이제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샵에 가서 이거를 파는 뭐 이노테크 스프레이 커맨더라고 그걸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번역해 드렸어요. 그거 파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원격 제어 스프레이 목줄을 사용하면 2가지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 강아지 원치 않는 행동을 방해하고 긍정적으로 강해한다. 그러니까 걔가 네 마음에 들도록 하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할 때마다 칙칙하고 전기 충격 주고 막 이런다는 거지.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더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것 같아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크리스찬 더 라이언.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알고 초기에 한국에서도 많이 왔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많이 퍼져서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하면 이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1969년,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호주의 20대 두 청년, 이분 중에 한 분이 재작년인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책이 나오기도 했고 유명했는데, 영국의 어느 백화점 앞에서 새끼 사자를 삽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백화점 무슨 쇼하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 유만한 새끼 사자를 집에서 키우겠다고 세상에 데리고 왔는데 1년 만에 185파운드가 됐대요. 제가 185파운드 정도 돼요. 유만한 개가 이렇게 1년 만에 커졌어요.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개가 살짝만 쳤는데 이 토일렛이 그냥 확 뿌리째 뽑혀요. 얼마나 힘도 센지. 개를 그 사자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근데 이 두 청년이 그래서 동물학자를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얘를 적응 훈련을 해서 2년인가 만에 아프리카로 돌려보낸 거예요.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서 실제 얘가 얼마나 적응을 잘했는지 한 무리의 왕이 됐습니다. 라이언 킹이 됐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라이언 우리 이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전도를 해가지고 신자가 돼. 크리스찬 내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말렸대요. 이미 수성을 다 회복해가지고 너무 위험할 수 있다. 그래도 출몰했다는 지역에 가가지고 크리스찬 2시간 불렀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 그 필름을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제가 고민했어요. 시간도 좀 해서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미국 아침 방송 ABC 방송에 나왔던 그 자료 화면인데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자막으로 나오니까. This is a true story. It's about a lion named Christian. Okay, there were two men who adopted the lion, Ace Berg and John Rendell, and they bought the lion from Harrods department store. Who knows that they, who thought they sold cubs? And in 1969, and the little cub weighed 35 pounds. A year later, the little cub had grown, and he weighed 185 pounds. This is a love story, a true love story. Take a look. Man and beast. 화질은 아주 옛날 거니까 좀 안 좋아요. 저게 아직 새끼 사자인데도 좀 이렇게 포스가 나오잖아요. 그 영국 성공의 어떤 예배당을 빌려가 그 뜰을 빌려서 이렇게 연습을 했대요. 저걸 어떻게 키우냐고요. 쟤 데리고 산책 나가면 동네 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역사적인 그 장면이에요. 첫 만남. 근데 멀리서 저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과연 알아볼까? 아니 무슨 개처럼 저렇게 옛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배경음악도 너무 재밌죠. 이제 여기 이렇게 자막에 보면은 무리의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암사자를 여러 마리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암사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기 옛 주인에게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장면도 나와요. 저 부시맨 같은 분이 그 박사학위 있는 동물학자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이렇게 잘 적응을 시키는데 도움을 줬고, 그 암사자 얘기 지금 나오죠? 네. 그 암사자가, 그러니까 사자도 영물이에요. 자기 남편이 사람의 권위에 이렇게 복종을 하니까 이게 웬일이지 그러고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주일학교만 8년을 또 사역을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틀어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청년 선생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화장실 가가지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제 설교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 영상 보고. 그 왜 그랬냐면 이 사자 이제 좀 목사 아들로서도 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들에게 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이 두 청년이 야, 우리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 사자 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하니? 미안한데 이빨 뽑아줄게. 발톱 제거 수술 받자. 어르렁 이거 하면 또 개들이 얼마나 놀라겠니? 성대 제거 수술하자. 이렇게 안 했다고. 그 사자의 사자됨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줘서 보내준 거죠. 야생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도 개성이 다 달라요. 그 개성을 부모의 입맛에 맞춰서 이빨 뽑고 발톱 뽑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죄가 아니라면 존중하는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탕자의 아버지 모습 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큰아들한테 쫄쫄매고 둘째 아들한테 쫄쫄매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왜 탕자를 내보내셨을까요? 어떤 분이 주의했는데 이렇게 제 마음에 닿더라고요. 얼마든지 그 아버지의 권위로 둘째 아들 못 나가게 막을 수 있죠. 그러면 그날부터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죄인과 간수의 관계가 돼요. 이미 탕자는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내보내줬죠. 큰아들도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큰아들을 얼마나 부드럽게 책망하십니까? 야, 내 것이 다 네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내 아들, 네 동생이잖아. 자녀를 하나님이 대하실 때 노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잖아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는 인격적인 연합의 방식입니다. 본성을 파괴하는 방식도 아니고 어떤 고행주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그 어떤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진한 사랑으로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시지만 그 연합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연합이 아니다. 너무 사랑해서 꼭 끌어안으면 숨이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게 로마서의 노른자 6, 7, 8장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 연합이 때로는 우리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이때쯤이면 나를 한번 좀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면 좋은데 또 하나님이 성인으로 대하세요. 아기 때는 꼭 끌어안아 주셨는데 과거에는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 안 들어주신다? 어른 대접해 주시는 거죠. 가서 돈 벌어 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 아내를 보면 제가 어저께 가서 아내 얘기했다가 혼났는데 그래도 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들들 이렇게 지금 군인이거든요. 나라에서 군인인데 큰 아들은 100만 원 받고 둘째 아들은 60만 원 받아요. 그래도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짠해서 주던 용돈 그대로 줍시다. 근데 우리 성진 엄마는 그냥 다 깎아버리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컸잖아요.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집 밥벌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어른으로 대해주시는 거지 그 사랑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용할게요. 완전한 용서와 인격적 연합은요, 그냥 감상적인 연합만이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심써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흥회, 사경회, 성경 공부 통해 말씀 공부 통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고 감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처음에 조금 고민할 때 세상의 공부를 할 것이냐, 신학교를 갈 것이냐 할 때
잠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 서울대학원에 있었던 제 연구실에 책이 정말 한 학기에 50권씩 봤으니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많은 책, 내가 아무리 이거를 다 독파하고 얘기한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리고 그 옆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이 한 권에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다 쓰레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아까 드렸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까닭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괴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빌립보서 1장에 가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 된 공동체라고요. 우리 이러한 계기로 흩어졌던 우리 목회자님들, 우리 사역자들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 하나됨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데는 똑같습니다. 완전한 용서, 서로를 용서해야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되 지극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너무 무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노여워하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격적인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주간에 참으로 로마서의 말씀 통해 완전한 용서와 온전한 연합, 인격적인 연합에 대해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성품 닮아서 인격적인 사랑과 연합을 실천하며 하나됨을 실천하며 이 모든 것을 위해 참으로 이웃과 형제와 자녀와 부모와 배우자를 용서하되 정말 완전한 용서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공동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